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도 매우 유명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 이 by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금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의 주도권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답인데,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마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높으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주실지언정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줄 그런 실력과 능력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를 잘 이해해야지만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풀어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이 앞장들의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의 대표적인 설명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신 분이었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의 내용하고 똑같이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뭐 때문에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에게 친히 인류를 대표해서 나가셔서 시험을 받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도 이것이 그 마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그 주도권이 있음을 성경에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새 인류가 살아가게 될 그 길에서 문을 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새 인류로 살아가야 될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이 새 인류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새 인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몸을 보이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영어로 그냥 temptation, 유혹 이런 말이에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끼마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도끼마조. 말이 우리식으로 하니까 쌀벌하죠. 도끼마조. 근데 어감은 쌀벌한데 뜻은 좋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성장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 시험이죠. 같은 거죠. 그런 시험은 뭐예요? 학생들이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봐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잘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후자죠. 그런 시험과 같은 게 도끼마조예요. 그래서 이 도끼마조의 시험은 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 뭐냐면 상대를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상대를 망하게 하는, 상대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 시험과 유혹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은 곧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며 우리들의 신앙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런 똑같은 시험을 우리 신자들에게도 걸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이루어진 시험이었는데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면 육체적인 시험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가 연약해진 틈을 노려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만큼 강력한 유혹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가끔 금식을 하거든요.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나서 이제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 된장국을 끓여내오거든요. 된장국에다가 이제 그저 흰죽 그렇게 먹어요 보통. 그러면 그 된장국이 입에 한 숟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그 된장국이에요. 근데 배부를 때 그 된장국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근데 다르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이 새 인류의 대표로서 치르시는 시험이다라는 걸 계속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상징되는 이 예수님께서 옛 인류의 대표죠. 누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그런 인류에게 어떻게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로부터 우리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떤 싸움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유념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느냐를 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구약에서 두 가지 사건을 그 큰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패한 내용. 그저 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은 내용 그 두 가지가 큰 주제로 나옵니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뱀이죠.
사단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이 어떻게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제 이 하와가 이 뱀에게 꼬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 재출발선이 어떤 식으로 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도 그렇고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신 적은 없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지금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아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비슷한데 틀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죽는다 그랬지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바꿨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한다고요. 제 출발선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죄는 출발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4절로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틀렸죠.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 거야. 반드시 안 죽는다는 거야. 그죠?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원문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좋게 보았다.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The tree was good for food. 그 나무가 was good, 매우 좋았어요. 뭐 때문에 좋았냐면 for food, 먹는 음식으로 보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와가 나무를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첫 번째로 먹기에 좋아 보여서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먹기가 아주 그냥 내가 이게 음식으로 보니까 아주 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맛있어 보일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됨으로 해서 인간에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먹거리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일명 그죠? 그래서 먹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먹거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죄악들이 생겨나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 영어로 이게 음식을 위해서라는 이 for food 대신에 음식 대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r resource, 우리의 어떤 자원을 위해서,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좋게 보는 거죠. 또 예를 for money,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죠? 악을 행할 수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버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또 material, 뭐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그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제가 잠깐 드렸어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성경적인 말로 풀이하자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먹는 문제와 돈 문제, 물질 문제와 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수많은 전쟁과 다툼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 있죠?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 중국으로부터 저 아래 일본으로부터 왜 그렇게 침략을 받았죠?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와가 나무를 좋게 보았던 이 두 번째 목적이 여기서 보면은 눈에 보기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우리 원문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먹음직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했다고 했죠. 이 보암직도 했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was good for pleasant to the eye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즐겁게 할 만큼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속해 있는 것들이다. 그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정욕의 죄, 이 안목의 죄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이 정욕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욕망 덩어리 그 자체죠. 인간에게 이 욕망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는 청년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매 5분마다 성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논문의 기록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욕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잘 꾸미며 또한 성에 대한 음욕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돌아갑시다. 자, 우리가 확인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떡으로만이에요. 그러니까 떡 하나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삶의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과 가정의 미래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간은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물질만이 너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답은 알지만 질문은 해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타락된 인간, 죄악된 인간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의인인 양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점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하와의 눈에 저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 선악과 나무에는 음식으로서도 좋아 보였고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데도 좋아 보였고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죠? 자기 삶을 즐겁게 만들 만큼 그렇게 그것을 먹으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나무의 열매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 탐욕과 정욕의 눈이 멀어서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따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은 그 열매로 맺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가장 큰 경고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은 그것은 그냥 육신에 속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외면한 삶이며 영원한 삶과는 관련이 없는 삶이라고요. 그 삶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맨날 해도 맨날 웃는 얘기. 어떤 부자가 자신이 죽어가지고 금보다리를 잔뜩 싸갖고 천국 문 앞에 딱 가가지고 내려놓으면서 내가 천국에서도 이 돈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그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너는 도로 포장재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여러분, 그걸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가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이에요. 길어도 그냥 1절부터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다고요? 왜 만나로만 살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만나로만 내게 먹이신 것은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만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 40년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3일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끼마저. 도끼마저의 시험. 그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시험이겠죠? 그 시험이 무엇이기 때 도대체 그 시험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들에게 각장 좋은 것들을 다 이행하시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셨는데 왜 광야에서는 굳이 40년 동안 만나만 주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좀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으셨느냐. 기적을 이런 거죠. 기적을 베푸실 바에야 좀 더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셔서 아량을 베푸셔서 좀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수 있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주셨다고요? 만나만 주셨죠. 그 질문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자,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 4절. 출애굽기 16장 1절 4절. 자, 이 말씀을 찾는 동안에 배경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6월절 날 일어났죠. 6월절 날이 언제예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죠? 지금 근데 이게 둘째 달이니까 2월 지금 15일이니까 뭐예요? 한 달 된 사건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자, 1절부터 16장 1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죠? 둘째 달 15일은 뭐예요? 2월 15일.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온 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온 지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장정만, 이 무리의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이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죠.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식량을 그들이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고 한들 한 달이 지나면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식량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음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버티고 버티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굶겨봐야 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없다고 얘기해야죠. 없는데도 없다고 말도 못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좀 더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4절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시험의 문제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잘 지금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쉽게 풀이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정당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히 대응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긴데 하나님 앞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 큰 소리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이 본문 마저 읽읍시다. 시작. 5절로 6절 7절 시작.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외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싸움 문제로 지금 사건이 더 확장되어서 지금 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 자. 그럼 니들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생각해 봐라가 지금 이 질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주장이 중에서 누가 맞는지를 확인식 증명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의로운 길로 걷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굶기진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먹이셨다고요. 배부르게 주시진 않았지. 몰라, 만나로도 배부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한상 근사하게 차려놓고 먹지는 못했지만 굶기시진 않으셨다고요. 자, 보세요. 애굽을 나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 속에서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그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의 배경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예요. 1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둘째 달 20날이라고 나와요. 시기적으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하여 성막에 떠오르니.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하고 또 2월 20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지금 딱 1년 정도 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민수기 11장의 사건인 거예요. 자, 이 11장 4절로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표현이 무척 재밌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와 비교하자면 여기서 달라진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는 뭐밖에 없었죠. 우리가 먹을 떡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떡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떡은 있잖아요. 먹을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바뀌었죠. 먹는 품목들이 늘어났죠. 뭐죠? 여기 보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죠? 그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그 불만들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굶어서 죽겠다.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죽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딱따구리인 줄 아세요? 이런 가시 같은 이런 씨앗만 먹고 우리 뭐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삐짝 말라진 것 안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 엄청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육식을 안 하잖아. 더러운 것들 안 먹잖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성인병들, 고혈압, 고지혈, 뭐 당뇨,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많은 음식들을 섭취해서 그런 병들이 옵니까? 이런 병들이 아마 없었을 거야 이때는. 이 사람들은. 웃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또 이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자, 11장 31절로 가봅시다. 11장 31절. 그래서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내리셔요. 31절부터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곧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cm니까 약 1m 가량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1m 가량 두께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메추라기를 잡았죠. 자,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것도 재밌어요. 자, 얼마나 모았느냐? 적게 모아도 10호멜. 10호멜이라는 것은 한 호멜이 200리터 정도 돼요. 부피니까 양으로 따져봤어요. 양으로 따지니까 대충 10호멜 정도 되면 못해도 한 톤 트럭에 가득 채우는 양이에요. 그럼 양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한 톤 트럭에 고기를 실었다고요. 이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분들이 워낙 통이 커가지고 한 톤 트럭으로는 감이 안 오는구만. 이해하셨죠? 적게 봐도 그렇게 많이 모여.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러니까 훈제식으로, 우리식으로 햇볕에 말려서 훈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33절 읽읍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재밌죠? 여기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셨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곳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욕심을 낸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도록 불평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고기를 먹는 순간조차도, 고기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순간조차도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던 자들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둘 다 어떤 견해를 택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이 소원을 해서 그런 소원했던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고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인간들이 그 안에서도 생겨났더라라는 게 지금 성경의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가 채워졌다고 만족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라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죄가 외적인 조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질지언정 인간은 그 본성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 지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들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죠. 인간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살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죄 안 짓고 삽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라는 거야. 니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너희들은 죄만 짓더라는 거죠. 누가 맞나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성은 후자를 거부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좀 줘봐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님 쉬고 한번 우리에게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나 안 믿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 이걸 택하죠.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일 첫 번째 핑계로 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차 배터리를 갈게 되어서 고치러 갔다가 이 카센터 사장님을 늘 전도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제발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나가지요. 주일날 일도 안 하면서. 주일날 일하면 내가 주일날은 카센터가 문을 닫거든요. 제가 아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대. 뭐죠? 핑계라니까요. 여러분들. 너희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그게 죄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새 인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